우리 속담에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고물정화도 웅담이 없다. 치통이 와도 꼭 병원이 문 닫는 토요일 오후에 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재수가 없는 사람은, 불운한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놓쳐버리고 또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꼭 그런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예루살렘에 왔죠? 구레네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오늘날 리비아의 항구 도시인 트리폴리거든요. 이 사람이 왜 거기 살았어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 있었거든요. 강대국들이 서로 자기끼리 싸우는 거야.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 이스라엘이 끼어가지고 어떤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치려면 먼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그게 통로로 삼아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죠. 피난 가가지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기도 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 외국에 눌러 앉아서 정착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구레네 시몬 이 사람도요, 유대인이지만은 거기 아프리카에 거기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절기,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아닙니까? 이런 절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한 주간 동안 동족끼리 만나서 친교도 하고 한 주간 동안 정말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인들은 이때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기도 했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요, 이 절기를 지켜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중요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도 바로 유월절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시골로부터 올라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그가 자주 올라온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고 거기 예루살렘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유월절 그 명절을 같은 동족들과 보내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십자가가 여러분 뭡니까?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주스러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라도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내일은 밖을 나가지 말아야 된다, 재수 없는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터에 나가다가 누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일과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그만큼 십자가가 싫었거든요. 십자가는 형틀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형틀이요.
그것도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그리고 종들 포로들이 배반을 할 때 본보기로 죽이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런데 모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 행사를 갖고 은혜 받고자 했던 구레네 시몬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십자가의 향렬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온치 않는 피 묻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어요.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걸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동정심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날 목적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마음이 없었잖아요. 자기는 지금 바빠요. 급하게 서둘러서 어딘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억지로 십자가를 그에게 지웠다는 그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구경 삼아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발걸음을 제쳐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30대 초반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지고 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간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붙잡혀서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와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았지요. 그리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 받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옷을 벗겨요. 그리고는 기둥나무에 꼭 이렇게 팔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가죽 채찍에다가 중간중간에 납덩이나 그 짐승의 뼈 조각을 고정시킨 그 채찍으로 후리 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채찍을 맞으면은 채찍이 희강길 때마다 살이 묻어져 나올 정도로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 중에는요 채찍 맞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지기도 전에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고난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까지 1.5km 정도 되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행진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쉬지 못했잖아요. 제대로 드시지 못했잖아요. 잠도 못 주무셨잖아요. 로마 군인들의 발길에 차이고 채찍을 수없이 얻어맞았지만 예수님이 계속 고난의 그 길을 올라가기가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다가 눈에 띈 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닙니까? 꿈속에서도 보기 싫어했던 십자가, 피 묻은 저주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니 얼마나 기분 나쁠 일이에요. 얼마나 정말 불쾌한 일입니까? 몇 번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억지로 지웠다는 그 말씀, 아니 억지로 지웠으면은 한 번으로 그냥 끝났으면은, 그대로 순종했으면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겠죠. 억지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상당한 신랑이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상당한 거기에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로마 군인들의 완력과 무력에 굴복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생각지 않는 십자가, 원치 않는 십자가, 가고 싶지 않은 골고다 언덕까지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수 없는 사람입니까? 이러려고 내가 외국에서 여비 마련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경비 마련을 하고 내가 애썼던가? 아마 구레네 시몬은 거기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별별 좋지 못한 울분과 불만이 솟아 올라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거 맞잖아요. 지금 분명히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그는 뭘 목격했나요? 그가 재수 없는 그날, 그것은 재수 없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고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상 치료를 하시거든요. 7마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은 너무 신비롭고 그리고 가슴에 확확 박히는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난 12시쯤 됐는데요, 갑자기 그냥 온 세상이 실 같은 어두움에 휩싸여서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이 깔려버리는 그런 무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나고요, 바위가 터지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거든요. 그리고 그도 지켜든 백부장처럼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6월절 행사가 끝나고 자기가 살던 구레네로 내려가죠. 거기에서 뭘 합니까? 맨 먼저 뭘 해요?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같은 동족인 거기 함께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다음에 구부르라는 지중해의 3번째 큰 섬이 있어요. 옛날부터 거기는 구리 광산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전도합니다. 교회를 세워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요, 거기 구부르 거기 가면은 지금도 높은 언덕 정상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기념 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나중에 그 구부르 섬에 감독이 됩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여기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지요? 수신자가 누구지요? 수신자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냐? 수신자가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서이거든요. 그럼 여기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누포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는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수신자들인 이방교회 성도들이나 로마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설명을 아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누포가 누군지 이 복음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서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요, 로마 교회 루포라는 사람은요, 로마 교회 나중에 감독이래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유명한 작가인 코넬리우스 나피데라는 사람이 글을 보면은요, 이 사람 글을 보면은 바로 누포라는 사람은 로마 교회 감독이 되고 그 형제인 알렉산더는 신실한 믿음으로 순교자가 된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아시죠? 초대교회 교부인 폴리갑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로 누포를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그 자식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내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죠? 분명히 여기 마가복음에 나온 누포가 거기 이 바울서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믿음이 좋아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나요? 바울은 최대 전도자예요.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인데 바로 그 사람에게 신앙의 가마를 주었던 인물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는 내 어머니라. 믿음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12대 손이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재수 없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마지못에서 피 묻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 골고다 언덕까지 고생하면서 올라갔던 그 사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졌는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저주의 십자가가 오히려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봉독한 여기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 140년 만에 자랑거리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선교사 주기철을 한국교회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순교자 주기철이 자기 한 사람의 노력으로 신앙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팔순노모와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의 부인인 오정모 여사의 헌신과 뒷받침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80이 넘었지만은 7년 동안 옥바라지 하면서 단 한 번도 불된 방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고, 오종모 그 사모도
늘 평양 형무소에 미원회를 갈 때마다 첫 번째 인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승리입니까? 승리입니까? 아니, 세상에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승리입니까? V자를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일본 사람들한테 굴복하지 마시오. 신사참배하지 마시오. 고난과 역경이 따르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하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 주기철이 효성스러운 효자라는 걸 알고 어느 날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보냈거든요. 드디어 그 산정인 교회 어느 장로님 등에 업혀서 주기철이 자기 집에 도착했어요. 호롱불에 켜져 있었는데 호롱불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이때 주기철이 너무 그냥 가슴이 벅 차오르고 어찌할 줄 모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어머니인데, 정말 얼마나 생각만 해도 죄송스러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를 부르죠. 어머니, 어머니! 앞으로 뒤로 움직이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그림자가 잠시 멈추더니 삐거덕하면서 문이 열립니다. 누구요? 어머니, 저 어머니의 아들 주기철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 아들을 주기철이란 말이요? 주기철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미 죽었소이다, 죽었어요 하면서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 길로 주기철은 다시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기철이 죽기 하루 전 어머니가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나타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큰 절을 2번 올린 다음에 등을 돌려 사라졌는데, 바로 주기철이 순교했던 날이 바로 1941년 4월 1944년 해방 1년 앞에 둔 해 4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오정무 사모가 면회 갔었거든요. 그때 주기철 목사는 3마디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님이 보고 싶소.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먹으면 좋겠네. 마지막, 내가 죽으면 늘 내 기도하던 교회 뒷산 돌박산에 나를 묻어주어. 그리고 그는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일편단심 백절불굴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면 그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자기 아들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워했대요. 먹을 게 없어서, 아니 교인들이 식량을 갖다 줘도 일본 놈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굶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워했대요. 어린 자식들이 굶고 있다는 말을 듣고요. 그리고 가장 그가 갈등을 느끼고 흔들렸던 시간은 평양 형무소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일본 순사 이것들이 자기 아내를 겁탈할 때
그때는 모든 거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을 하여 한국교회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생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헌신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 봉사와 기도의 십자가도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어떤 자세로 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기쁨으로 절하는 거죠. 또 즐거움으로 지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눈치 보지 말고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예수 믿을 때, 교회를 섬길 때 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가 싫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내팽개쳐야 될까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물러서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불행의 사람 시몬의 얘기를 하시면서 억지로라도 져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죄의 일꾼으로,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은 때로는 힘이 들고 피곤해도 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감당해야 되며, 때로는 아까워도 드려야 되고, 죽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한다면 죽어야 하는 게 그게 신앙인의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정부가 2021년 종교시설 교회에서의 예배 현황을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16%가 코로나19가 한창 그렇게 기승을 부릴 때 16%가 대면 예배 혹은 비대면 예배조차 드리지를 않았다. 코로나19 3년째인 2022년에는 국세청의 종교인 과세 신고 건수가 2년 전보다 11%나 줄었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볼 때에 코로나19 때 없어진 교회가 1만 교회 정도 된다고 봐야 한다. 신문 기사입니다. 한국 성결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 기사를 보니까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규제로 한국교회 6만 5천 개에서 16%인 1만여 교회가 폐쇄됐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교회 수는 몰라도 아무튼 운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폐쇄한 교회도 없잖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없어졌을까요? 없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는 하기 싫은 걸 했거든요. 하기 싫은 예배. 그때 얼마나 또 공무원들이 늘 찾아와가지고 감시하고 벌금 걸리면 400만 원씩 때린다고 협박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기 싫은 예배,
그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냥 했어요. 그냥 대면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 방에다가 다 아이파이 설치해가지고 분산시켜가지고 예배 딱 시작되면 문 잠가버리고, 저 중층에도 저 뒤에서 문 잠가버리거든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문 잠가버리니까요. 그렇게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전도도 계속했거든요. 코로나 때 저기 지금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코로나 때 뭐 줘도 받기도 싫고 손잡은 거 이거 뭐 그런 상상도 못한 그런 때도 그냥 코로나 때 저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나가서. 그래가지고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그냥 뭐 이제 전도 축제까지 했어요. 그냥 매주 그렇게 나가서 한 거예요. 전도지를 받든지 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2022년도에는 등록교인이 그때는 별로 없잖아요. 등록교인 188명이 등록을 했고 2023년도에는 241명이 등록을 했어요. 믿겠다고. 우리 교회는 또 하기 싫은 기도도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기본이고, 월화 목토에는 또 겟셋만의 기도회라 가지고 밤 8시부터 9시까지 또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기도를 하는 거죠. 몇 명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의 달콤함을 한국 교인들이 맛봤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의 핵심 요소인 그 모이기를 힘쓰는 거,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친교, 그 다음에 힘을 합하여서 합심기도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 이 교회의 기본 요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 못하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결코 우리 한국 교회를 발전시키기가 어렵다.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살아남게 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수억 원씩 선교비를 지출하는데 우리는 한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작년 11월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나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거기 가가지고 헌당식도 하고 또 뭐랬냐, 헌당식뿐만 아니라 대중집회, 5개 대중집회 수천 명씩 모아놓고 부흥집회도 했거든요. 그런 일을 했어요. 또 그 라디오 방송국도 개원을 했어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예. 우리 그 교회 세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도 또 했어요. 리모델링. 그거 보면은 참 하기 싫은 걸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 기도도 하기 싫어. 예배도 안 드리면 좋아. 각자 집에서 그냥 하면 좋아. 전도 안 하면 좋지. 전도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뭐 하기 싫어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잘 따라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대면 예배 드립니다. 걸리면 벌금 400만 원씩 물거든요. 그래도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뭘까요? 아이는요, 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먹기 싫은 것도 안 먹고요, 하기 싫은 것도 안 해요. 그러나 어른은 때로는 월요일 아침에 너무 피곤해도 쉬고 싶어도 출근을 해요. 하기 싫은 일도 가장의 책임감 때문에 할 때도 많아요. 이게 어른이에요.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성숙한 교회는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는 게 그래 성숙한 교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귀한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에요. 교회 어른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일까요? 이스라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새들한테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새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평했어요. 아니 다른 짐승들에는 날개가 없는데 왜 우리들한테만 날개를 붙여줬냐고만, 이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붙여줬냐고 그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용기 있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척 펴가지고 날개짓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몸이 붕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들도 그 독수리를 따라서 날개짓을 했더니 푸른 창공을 훨훨 날 수가 있어요. 몸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느꼈던 그 날개가 오히려 그 새들로 하여금 푸른 창공을 나르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